자, 감사와 불평 두가 있는데, 감사는 성령의 언어고 불평은 사단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하면 순간에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고, 감사가 넘칠 때 성령의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줍니다. 한 사람의 감사 기도 때문에 개인과 민족이 위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세 총리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총리가 세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으뜸 수석 총리로 이렇게 활동하게끔 왕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와 더불어서 현지 총리와 그리고 또 많은 그 도지사나 다른 방백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회 때 그 마닐라 신학대학 총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그쪽에서 대학을 세우고 지금의 의대까지 해가지고 아주 큰 종합대학으로 만들어놨는데 한 3, 4년부터 소송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현지인들이 제자들이 그 학교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런 소송 싸움이 있는데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쉽게 말하면은 그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왕 앞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왕이면은 모든 말 한마디가 끝날 줄 아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쉽게 말해 여론이 전부 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왕도 안 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성경 열고, 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조직을 가지고 하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력에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질서를 따라서 조직을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요. 그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른 이 총리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원을 들이대 가지고 한번 이 다니엘이 해왔던 지금까지 국정 수행을 한번 감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흠잡을 데 없어요. 그래서 왜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고소해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말하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해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오라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이 한번 거기다가 직인을 찍고 나게 되면은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냅시다. 꼼짝없이 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려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야망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이 올라가기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위에 올라가야 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저는 목사라도 제가 하나님의 비전이었을 때는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어요. 나보다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더 잘하는 분들 보게 되면 시기가 나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를 잘한 것이지?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나보다 좀 이렇게 살기 어려운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럼 내가 목회를 좀 잘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
어찌 이것이 성령 받은 목사의 마음이겠어요? 사단이 줄 마음이지. 안 그러니까? 목사라고 안수받고 사명에 부름받아서 세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단의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이시는 비전이 내 마음속에 비쳤을 때, 하나님이시는 내게 비전과 사명을 보였을 때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 주님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마인드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이게 간증한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간증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비교하고 시기 질투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요. 왕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가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아무리 옳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신하들이 전부 다 따서 데모하게 되면은 왕이 할 수 없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10절이 키 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가 잘못하면은, 들키게 되면은 사자가 들어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해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이러한 절망적인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처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잘 섬겨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는가? 왜 내게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뇌물도 받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충성하고 나라의 왕에 내가 충성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도대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의 난간을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선교대회 하니까 주강사분이 부산에서 왔어요. 나 처음 뵙는 분인데, 우리 총신 출신인데, 이분은 좀 이력이 특이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쪽에 이 국제시장 그쪽 다니면서 철공소 다니면서 일을 했대요.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안 나온 분이에요. 중학교 과정 안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근데 검정고시로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서 박사 받고 한국 가서도 박사 받고. 이분은 뭐냐면 주특기가 성경 암송. 그래서 성경 암송을 가장 많이 하고 교인들에게도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은 저런 그야말로 진토 같은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환경을 돌파해 나왔구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잖아요.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환경을 돌파해 나왔어요.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축복의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딱 30일 동안 눈 감아주세요. 내가 창문을 내리고 커튼 내리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30일 동안 내가 기도한 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문에다가 커튼 내리고 내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저 사람들 못 보게끔 내가 숨어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지 숨어서 비겁하게 내가 하지 않겠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고 왕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국왕도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겠다. 정면 돌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상실하게 하셔요. 사단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좀 타협해라. 그러나 그 난간을 믿음으로 돌파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봅시다. 11절 봅시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하나씩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제 올라 말하면 사진 찍고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왕 앞에 증거를 냅니다. 왕이시여 보소서. 이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세상에. 이 나라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서 완전히 처벌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권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래, 내가 그 조서에다가 의인을 찍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총리라고 말하잖아요. 저 유대에서 사로잡혀 비천한 놈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첫 번째는 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되니까 이 사람이 다시 또 옵니다.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고요. 법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왕에다가 조서에다가 법령에다가 의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 왕이 할 수 없이 명령하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법대로 넣어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아무도 그 돌문을 열 수 없게끔 하죠.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쾌절을 불렀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죽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마음껏 다스리겠구나.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밥을 안 먹고 왕이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앞에 오락을 금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그리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로 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나갔어요. 왕이 내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든 구리에 가까이 있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누가 보면 미친 일 아닙니까? 왕이 새벽에 가서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무덤에 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무덤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니엘이 왕이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다 끌어오기라. 그들의 첩자와 함께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들을 고소했고 참수했던 그 고관들, 그 가족까지 다 전멸한 겁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도할 때까지는 왕의 보호를 받고 다니엘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개켜놨어요. 당신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하루 당신 나가서 열심히 돈 벌었습니까? 그것이 당신 하루라 생각합니까? 나는 그것이 가치 있는 하루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살면서 누구를 도왔고 당신 때문에 누가 변화되었고 당신 때문에 누가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변화됐는가? 그것이 당신의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누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누구에게 영혼을 구원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었는가? 이게 삶의 가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높은 고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가 그 법령을 어기지 않냐고 그냥 숨어서 기도하고 했어도 혼자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다가 세운 목적은 뭐냐면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가운데서도 왕의 은혜를 잊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다 교회는 많고 또 우리 교회도 평범한 똑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담에게 예배당 짓고 자립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회의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가서 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벌써 파송받은 지가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되어 가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수들이 많고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현장을 지키고 봉을 것 자체가 좀 대단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20년 동안을 필리핀 사역을 좀 해왔고 또 인도네시아 또 여러 지역 사역들 또 해마다 우리에게 초청해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히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했는데 결국은 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이 이 비전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사역 전하면은 목사님 사역에 목사님 필리핀에 교회가 있나요? 아니요, 필리핀에 교회가 없습니다.
어디가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목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예요. 그리고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이렇게 현장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놀래요. 아니 목회가 있는 분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시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전에 협력하고 또 합력해서 이렇게 일을 행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게 된 동기가 되고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목회할 또 모든 목사들이 자기 교회가 성장이 원하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만지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사역자들 몇 사람 좀 하룻밤만 재워달라니까 그쪽 교회에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다른 목사님이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채워야 되냐? 내가 왜 그 사람 무슨 상관 있다고 내가 해야 되냐?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정말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꾸준하게 믿고 돌파하게 되면 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세월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으로 더 충만케 역사하시고 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